12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각오들과 어떤 결심들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들 많은 것들을 결심하고 시작하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또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해에는 좀 성경을 한번 좀 열심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화요일과 금요일에 여성 모임에서는 또 성경 통독을 또 열심히 시작하고 있고요. 또 오늘 아까 간증도 듣고 했던 것처럼 카이로스나 이런 또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대한 또 관점을 배우면서 또 새롭게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어떤 인물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아마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는 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도 있고요. 또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인물들을 볼 때 그분들이 행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발자취를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다면 내가 과연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그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말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2장이 끝나기도 전에 그 아브라함은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고 조금 더 풍족해 보이는 남쪽에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내려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걱정이 된 것이 있었죠.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서 내가 애굽 땅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봐 어떻게 했나요? 그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나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야지 내가 이 아내 때문에 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하신다면 기꺼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굉장히 큰 싸움이 나거나 아니면 되게 혼날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반복하게 되죠. 이러한 자신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에서 맨날 꼴찌만 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네가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꼴찌만은 꼭 면해라. 이번에도 꼴찌를 면하지 못하면은 부자 간의 인연을 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험이 다가왔고 시험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이 어떻게 됐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아저씨 안녕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내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고 싶은 그런 비겁함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녀된 특권과 자녀된 권리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싶은 비겁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도록 주신 형제 자매들로부터 함께 교제하며 즐거운 관계를 누릴 때는, 유익을 받을 때는 너무나 그 관계가 기쁘고 감사하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어놓고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된다는 상황이 될 때는,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형제 자매가 아닌 것처럼 하고 싶은 그런 비겁함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맡겨주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아닌 것처럼 다르게 부르고 싶은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 가운데도 연약함이 있었던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말씀의 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딱 내려왔을 때 발견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드디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 모세는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품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모세는 그런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의 연약함 가운데 한 가지는 자신의 이런 분노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한번 또 나오는데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을 때, 이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 앞에 서서 그냥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막 화를 내죠.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분노를 드러냈던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시면,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뭐 치고 안 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모세가 이런 분노함을 나타냈을 때, 그걸 잘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그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불의와 또 불합리한 것들을 볼 때 분명히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품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를 더 내세워서 나 자신의 분노를 더 내세우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욱하고 올라오는 그것을 잘 컨트롤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저도 목장 모임을 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적용을 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좀 덜 내고 좀 내 분노를 가라앉히고 아이들을 좀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여운 아이들이지만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나 싶을 만큼 그런 소리를 지르게 하는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내가 그 아이들을 얼마나 잘 양육하면서 나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관계 가운데도 그런 것 같고, 우리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마음에 이런 분노를 잘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너무나 귀한 일들 많이 했는데 그의 삶에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달콤한 유혹에 대해서 그가 취약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을 때 이 다윗이 함께 전쟁에 나가거나 아니면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취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덮으려고 하는 또 한 번의 유혹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의 남편인 충성된 우리아 장군을 죽이게 되고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성적인 유혹과 또 물질에 대한 유혹과 어떤 권력에 대한 유혹, 또 명예와 자존심에 대한 유혹, 또 게으름에 대한 유혹, 또 편해지고자 하는 것들, 이런 수많은 매혹적인 유혹들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살고 있고, 또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런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한번 보면요, 엘리야는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850명과 사실 혼자 맞서서 그들을 물리쳤던 정말 놀라운 그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이세벨이라는 한 여왕이 자신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위대한 선지자가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찾아와서 그것이 또 더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그래서 그 안에 점점 빠져들어서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스스로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비참해 보여서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내뱉은 그냥 한마디 말 때문에 아니면 어떤 표정 하나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깊은 침륜에 빠지기도 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사람끼리 하는 대화를 가지고 스스로 막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이것을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실망과 절망에 빠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거장들에게도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또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스스로 보기에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서원하지만 주차장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그것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과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런 자책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 사탄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연약함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연약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우리가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연약함 자체도 지워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 연약함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반응은 정말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넘어짐에 대해서 좀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실패감을 조장하면서 이런 음성을 동시에 들려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냐,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 더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더 의로운 수준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체념하게 하고 자기 합리화를 우리에게 주고 변명과 또 죄에 대한 무감각함과 타협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사탄의 속삭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이런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가지고 우리의 완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참 큰 위로와 큰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정말 내가 또 넘어졌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제사를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자백함을 받으시고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진정한 깊이 있는 교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범죄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경고하셨을 때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감추거나 덮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정말 철저하게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롭게 하셨고 그 다윗을 진정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놀랍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는 참된 뉘우침과 애통함과 함께 또한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책을 봤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그만 먹고 싶어요 라는 책입니다. 리사 터커스트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거기 표지에 보면 여러 이렇게 묘사들이 나오는데 이 책은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는 영적 훈련 다이어트이다. 먹고 후회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가벼워진다. 몸무게는 빠지고 영혼은 살찌는 영적 훈련 다이어트. 혹시 책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오시면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아주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 다이어트까지도 우리가 먹을 거를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 있어야만 참된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과 우리의 마음의 그런 갈망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생리적이고 육체적인 욕구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욕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다른 방법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역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내 스스로의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는 갈망이 만약 이런 것을 향하여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창세기 17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기대를 낮추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기대, 그것을 나의 삶의 갈망으로 삼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이유는 우리가 참된 그런 빛 가운데로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서 일으켜 줄 수 있는데 혼자 있으면은 일으켜 줄 사람이 없겠죠. 혼자서 누워서 자면은 춥지만 두들이 함께 누우면 더 따뜻하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저에 보시는 것처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교제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오픈해서 나누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 학교 라이드를 주는데요. 스쿨버스 타면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직접 데려다 주면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침마다 20분 동안 아이들, 큰아이 2명을, 첫째와 둘째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20분 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많이 쓰임받게 되는데요. 어떨 때는 아이들과 같이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부르면서 가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이렇게 깨워서 학교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은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할지 20분 동안에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앞에서 운전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 20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하루는 좀 다른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못 일어나 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가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에 몸은 되게 개운했지만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고 큰 죄책감에 빠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는 학교 등굣길에 20분 동안 가는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에게 저의 그런 마음을 나눴어요. 너희들은 이럴 때 어떻게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은 죄책감이란 말이 뭔지 몰라서 한 명이 죄책감이 뭔지를 막 설명도 해주고, 근데 그 아이들이 저에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적 있다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꼭 하려고 그랬는데 있는지 모르고 못 해가지고 정말 괴로운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볼 때 굉장히 좀 감사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교제의 또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 목장 교제 안에서 우리가 잘한 것들, 성공한 것들, 막 은혜를 누린 거, 이런 것들 막 나눌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 내가 좀 잘하려고 했지만 좀 무참히 무너졌던 것들을 함께 나눌 때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를 나눌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세우시고 우리를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유익을 함께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신사적인 목장, 신앙 성장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목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인데요. 이 12장 말씀은, 이 말씀에 주어진 그 본문, 그 배경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에 대해서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됨을 변명하고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그냥 굳이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언급하면서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사도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할 때 그 옆에 있는 그 동남아 국가들이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가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 그 국경에 있는 한 그 푸드코트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항상 주스나 음료수 같은 게 많이 파는데 또 과일이 많아서 과일을 이렇게 고르면은 그 과일을 직접 그 자리에서 짜가지고 100% 주스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메뉴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과일인데 얼음을 넣는 것과 얼음을 넣지 않는 두 가지 메뉴가 있죠. 물론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저는 얼음을 넣은 것을 골랐는데요. 근데 그 가격을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어떤 게 더 비쌀 것 같으세요? 이 더운 나라에서 얼음이 들어간 시원한 주스와 얼음이 전혀 안 들어간 덜 시원한 주스 한 컵, 어떤 것이 더 비쌀까요? 얼음이 안 들어간 게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얼음만큼을 더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과일을 하나 더 꺼내야 돼서 더 비싸게 받더라고요. 물론 저는 얼음이 들어간 것을 마셨지만 그 가격표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은 이 과일 주스의 가격은 더 이상 얼음이 귀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얼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얼만큼 많은 주스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목을 축이고 누군가의 맛을 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치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얼음을 준비했느냐가 아니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우리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가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들을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주보를 보시면 나오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수요 기도회 때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때 부르려고 이 찬양을 골랐었는데요. 눈이 와가지고 취소돼서 찬양 인도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곡을 이제 악보를 찾으려고 인터넷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렇게 딱 쳤는데 악보가 딱 나오는데 제가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가 아니고 주는 완전합니다가 제목이었습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집중하고 내가 참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너무나 연약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포커스를 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 다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비겁함이 있고 또 순간순간 욱하고 올라오는 이 분노를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달콤한 유혹들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해서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를 공동체의 유익을 함께 사용하면서 우리가 서로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